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우리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비슷한 말씀 함께 나누었죠. 나의 소유 대신 그런 하나님, 이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했다면,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찬양하는데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을 다 찬양에다가 넣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목사도 다 알지는 못해요. 왜 고넬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번은 베드로가 환상,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이렇게 상이 내려오는데 들여다보니까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침 그때 배가 고플 때인데 먹을 건 없고, 그래서 나는 먹지 않습니다. 상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데 또 똑같은 상이 내려오죠. 그 같은 일이 이제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도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에게 환상이 와서 저 시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 시몬이 있을 텐데 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도 생각할 때는 아유, 그분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마침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며칠 전에 출발한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되죠. 인카운터라고 했나요? 엔카운터. 조우. 뜻하지 않은 만남이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만남. 이제 거기서 베드로는 왜 날 부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부르러 온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찾아가죠.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왜 날 불렀느냐 얘기했더니 환상 중에 당신을 청하라 하더이다.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 뭘 알아차렸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라고 내게 이 부정한 음식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 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이제 저도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날 찬양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찬양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짜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본문하고 이거 PPT 이거는 1시간 전에 보내주거든요. 근데 찬양을 딱 골라왔는데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딱 설교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만 있다면, 열린 귀만이 있다면, 목사님이 막 헤매고 있는데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큰 교회, 요란한 교회 많이 모인데 뭐 이런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또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얘기는 내 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들을 이렇게 기업으로 또 지분으로 받게 되지요. 근데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 아무 분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라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셔요. 플라톤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플라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먹기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재산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좀 부족한 듯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얼른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목표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조금 부족해서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잘하는 것. 옛날 이제 플라톤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누가 행복하냐라고 할 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한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진 않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을 때 그게 이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얼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뭐 아주 잘생긴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듯한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명예에 있어서도 뭐 2사람 정도는 좋다고 그러고 1사람 정도는 싫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약간 부족한 듯한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뭐 힘도 그래. 육체적인 힘도 한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고 2사람하고 싸워서는 질 만한 그런 힘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5가지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약간은 부족한 듯한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했던 이야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 근데 부족함이 없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것들을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건 힘들어요. 오히려 많은 거는 많은 걸 관리해야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고 채워 주실 때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왜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뭐 아빠들 중에 이제 뭐 딸 바보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저는 딸이 없는데 딸이 있는 아버지들은 쩔쩔매더라고요. 그 딸들 얼마나 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 그 얘기만 해도 벌써 다 이제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걸 다 갖다 주잖아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만 얘기해도 다 해주고 다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유난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불쌍한 거지. 하나님이 내가 고아나 이 과부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니까 나의 기업이 되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이 말씀 갖고 풀어볼 수 있는데 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가 받고 싶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5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죠. 58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전심으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심으로. 그러면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이야기가 민수기 6장에 나와요. 그 말씀 좀 한번 보여주시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골자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만 보세요. 나만 보세요. 나만 봐주세요. 라고 그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거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게 그게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꼴도 보기 싫으면 외면해요. 보기 싫은 날이 있으면 안 쳐다봐. 눈길도 안 맞춰. 그게 이제 끔찍한 상태가 바로 외면해버리는 상태야. 그러나 그 반대의 상태는 그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시선을 마주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지켜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 지금 나 좀 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그러니 내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누구냐?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여기서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행위, 내가 어떻게 했던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력서라고 할 때 그 이력서가 뭐냐면 신발 이자를 씁니다. 신발 이자를 쓰면서 내 신발이 걸어온 역사가 이력서예요. 나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력서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말씀으로 자기가 걸어온 길들을 생각해 본 겁니다. 쭉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발길을 돌이켰다,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물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냥 약속하고 무조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경고도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벌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차원이 높은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기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요.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하고 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기준이지요. 똑같이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 미웠으니 나도 너 미워할 거야. 네가 나 한 대 때렸으니 세상은 그래요. 되로 주고 말로 그러니까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 그러나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은 걸로 안 끝나고 막 두어 대는 때려야 되고 두어 대 때려도 그걸로 시원찮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네가 손해를 본 것만큼만 그렇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동해 보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함무라이 법의 기초가 되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 저가 너를 때려갖고 이 하나가 부러졌으면 이 하나만 부러뜨려라. 그게 이제 동해 보상법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과 또 좀 더 다른 그러한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지체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체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할 때에 내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불유황을 쏟을 거다. 그러니까 그 롯에게 얼른 여기 나가라. 높은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롯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나이가 들고 힘들어서 얼른 산까지 갈 힘은 없습니다.
그럼 좀 가까운 저 아이성이라도 가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무슨 성이에요? 그 가까운 성으로 이제 도피하도록 하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자꾸 이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요. 이제 그게 이제 얼른 발걸음을 옮겨서 가기도 바쁜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체하는 거죠, 뭐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 하나한테 이번 금요일 날 뭐 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금요일 날 아무 계획이 없대. 잘 됐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도울 수 있대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좀 도와줘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수요일까지만 대답을 자기가 수요일 날 지나서 대답하겠대. 그래서 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지나야 왜 대답을 해? 그랬더니 그 전이라도 다른 약속이 생기면은 못 올 것 같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지금 약속하자는데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말 내가 다 듣겠지만 수요일 돼서 그때 가서 대답한다는. 이게 이제 대답을 지체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제 이거지. 듣는 저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어떻게 나를 갖다가 우선순위에다 두지 않고 그건 뭐 이건 완전히 한 저 뒤 순서에 밀려 있는 것 같아. 그때까지 다른 약속이 안 잡히면 그때는 오겠다 이거야.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이쁘긴 한데 근데 마음은 섭섭하더라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막 이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신속하겠다.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6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악인의 줄, 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덫에 내가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 찬송하는 거, 얼마나 당연해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됐는데, 그걸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못된 건 조상 탓이고, 잘된 건 자기 탓이라고. 잘된 건 다 자기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이제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사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제 얘기는 악인들의 줄이 이제 내게 두루 얽혀 있는 가운데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가운데 놓인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그 덫에 걸려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할 수 있다.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잘 될 때 하나님 믿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어려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의 줄들이 나를 두루 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 가운데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게. 62절은 더 재미납니다. 62절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서 밤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감사한 분들이 계실까요? 일단 밤이라는 것도 그렇게 인생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때 나는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더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겠다. 자다 말고 깬 거예요. 자다 말고 깼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서 이 한밤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람은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자기들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 갈 길들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울도 느끼고 신라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왜 자꾸 이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 막으시는 길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얼른 알아차리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막으시네. 이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막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왜 막으실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그러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지역이지만 정반대쪽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빌립보 쪽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발길을 돌려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잖아요. 이게 막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물론 이 사도 바울을 막 높이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뭐.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라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놀리는 것 같고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이제 이 바울 일행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높이니까 보니까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걸 쫓아내야 되겠다 해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있어. 얘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던 주인이야.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돈 벌 그런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믿지도 못할 이러한 예수를 전한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던져지죠. 감옥에 던져집니다. 요즘같이 좋은 감옥이 아니죠. 땅속에 또 밑에는 습해서 정말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캄캄한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착고에 매는 맞았지요. 그러니까 낮에는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또 밤에는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갖고 던져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나보다 대단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은 하나님 내가 저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갖고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잘 나오는 저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나 애썼는데 하나님 애썼는데 뭐 상 안 주시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이 고생은 하지 말게 해야지. 그게 어쩌면 제 생각인데 근데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도 고넬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참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어. 알게나 하면 너 이거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야 라고 알게라도 하면은 그러면 견딜 수 있는데 뭐 내용도 아무 대답도 없는 거죠. 매를 맞고 그 모함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는데도 아무 말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는 그 자리 어느 자리든 그 자리가 빈들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 나라. 우리 찬송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 모세가 늘 양을 끌고 다니던 데고요. 양을 끌고 다닐 때 양이 거기다가 길에다 다 똥을 싸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다큐에 봤더니 양을 키우는 그런 산에 여행객들이 놀러 갔는데 온통 길이 다 그냥 똥밭이래 그냥.
이 소양들이 아무 데나 다 써놓으니까 그걸 피해 갈래도 피해 갈 수가 없다니까. 이쪽 피하다 저쪽에 밟고 저쪽 피하다 이쪽에 밟고. 그러니까는 그런 곳이 바로 모세가 지나가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내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어떤 어려운 자리도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다가 거기서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깨어갖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야곱의 마음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그리고 외삼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믿던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이삭의 집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바칠 것이고 이런 서약을 그가 거기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발견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렸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가 기뻐? 뭐가 저렇게 감사해?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니,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그런데도 아무도 도망갈 생각하잖아. 간수가 이건 다 끝났다 싶어갖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그대로 다 있으니 그렇지 말라. 보고 나니까 도망도 안 가고 그대로 다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간수가 엎드리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간수를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지만 않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선하게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때가 되어서 그 비늘의 껍질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뒤늦게 우리는 알아차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6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또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63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다 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뭘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 영어로 다 쓰면은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한다. 근데 그냥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경외할 때 그 경자가 뭐 놀랄 경자를 쓰겠고 외자가 또 이렇게 섬긴다는 그런 어떤 의미 외자가 될 텐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죠. 시편 34편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혀를 악에서 금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악에서 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악한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내는 거 아니지요. 특히 거짓말을 내지 말라.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에게는 뭐 거짓말 그게 뭐 별거 뭐 모든 죄 중에 가장 가벼운 거는 거짓말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정도는 뭐 그 정도 거짓말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그런 잘못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 아니요로 대답하지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 속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 속에 십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3가지,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서 6개가 사람에 관한 건데 6번째 중에서 5번째는 부모가 이 하나님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 이 5가지예요. 살인, 간음,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 거짓말, 탐내는 거. 이 5가지.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거짓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도 그 목적이 선하면 그런 거짓말 해도 괜찮지 않겠네. 그걸 갖다가 이제 굳이 구분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흰색, 백색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거짓말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참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모든 걸. 그러니까 저 사람 거짓말 잘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절 말씀 더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는데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심이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충만하다. 아까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푸소서라고 얘기했더라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땅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이제 율례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말씀들. 하나님 그것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오늘 하루도 행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속회 얘기도 합니다. 속회 얘기도 하면서 거룩한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또 서로가 바라보는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도록 해주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창한 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먹는 것 중에 쪼개서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어려움, 우리가 그날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실천하고 오늘은 우리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에게 문자라도 오늘은 보냅시다. 문자라도 보내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 기도도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창한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오늘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가 자녀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서로가 우리 속계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하루 잘 살았어요? 오늘 어려운 일 없었어요? 내가 기도해 줄 일은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